할렐루야. 복된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던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첫 관문입니다. 그 첫 관문 앞에 서 있는 큰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본문 1절은 이 여리고의 상황을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성은 이스라엘 눈앞에 우뚝 선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두껍고 견고한 이중 성벽과 굳게 닫힌 성문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전력으로는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강한 성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곧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대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굳게 닫힌 문들이 있고, 관계의 장벽이 있고,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습관적인 죄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영적 침체의 깊은 벽들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성벽 앞에서 좌절하며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승리와 그 승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굳게 닫힌 것처럼 보이는 그 성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 그 승리를 온전히 누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굳게 닫힌 성 뒤에 감춰진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보면 분명히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본문 2절의 말씀에서 완전히 다른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전투가 시작되었나요? 네, 아직 전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성벽은요,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의 시제를 보면요, 미래의 시제가 아니라 과거 완료의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그러냐면요, 넘겨 주었으니. 네, 넘겨 줄 것이니가 아니라 넘겨 주었으니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는요, 여리고가 난공불락의 성이 아니라 이미 정복한 땅이다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리고 성이 굳게 닫힌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만히 보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문을 굳게 닫고 있다라는 의미가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군대가 성 주위에 진을 쳤을 때 여리고 사람들은 성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대방에게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문을 굳게 닫아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전의 생활처럼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변에 나타났을 때 굳게 문을 닫았다는 건 저들을 내가 만만히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여호수아 2장의 말씀, 정탐꾼이 숨겨준 그 기생 라합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생 라합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동평의 왕들을 멸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굳게 닫힌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극심한 공포 때문에 그들이 취했던 최후의 방어 수단이 성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자신들이 가장 강력한 수단인 성벽을 의지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하셨죠? 끊어내셨습니다. 이미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겼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죄와 염려, 절망의 여리고 성들은요, 겉으로는 웅장하게 닫혀 있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너지고 패배가 선언된 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관계 안에서 싸나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좀 무서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겉으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자신 내면에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거칠게 보여집니다. 그거 말고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강한 척하는 겁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요, 겉으로 사납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품는 사람들이 진짜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오직 싸나움밖에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싸나움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싸나움이 여러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견고한 성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고.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패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선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승리의 선언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싸움은 내가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그 승리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이미 받은 승리를 우리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자신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승리를 누리기는커녕 여전히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더 많이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여러분? 그 답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상식을 초월하는 명령, 우리가 보기에는 비이상적인 그 순종의 방법에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시작된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능력이 닿지 않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있었지만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의 군사적인 전력이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군사적인 공격이 아니었고요, 언약궤를 앞세우는 행진이었습니다. 즉 순종을 통한 예배의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군대 앞에 선 것은 무기와 방패가 아니라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나의 재능, 나의 능력, 그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앞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발걸음,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 행위가 바로 여리고성을 도는 언약궤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엿새 동안 백성들에게 외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는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말라면 말하지 않을 수 있으세요? 먹지 말라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말하지 말라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요, 단순한 조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불만, 의심, 원망의 소리를 잠재우는 영적 훈련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수많은 불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이 당장 무너지지 않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안 되지? 내 방식이 틀리지 않았나? 그러면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나의 계산, 나의 염려, 나의 불평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겠다는 놀라운 믿음의 행위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새벽 하나님 전 앞에 나오신 여러분만큼이라도 제발 입을 닫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식을 의심하고 인간적인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리고성을 돌 때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불평의 소리를 멈춘 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침묵하며 인내하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묵묵히 걸어가는 그 길 끝에서 약속하신 7째 날을 맞이할 때,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본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패배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벽이 흔들리기도 전에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의 기초입니다. 현실은 닫혀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닫혀 있고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닫혀 있는 현실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의 침묵 속에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미 주신 승리를 믿고 말씀 앞에서 잠잠하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성벽은 여전히 높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의 시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걷는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하나님의 때에 여리고를 반드시 무너뜨릴 것입니다. 여리고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진다라는 그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에 승리의 찬송을 함께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손을 입 주변으로 모아보실래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 성을 향하여 야 하고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야!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에 승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